전도서입니다. 7장 8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새해를 맞이하고 조금 이렇게 좀 바쁘고 복잡하게 보낸 것 같은데요. 며칠 동안 이게 교회 공사로 많은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어제도 특별히 교육관 짐을 치우고 또 교육관 예배실로 인하여 정리하고 또 당회실을 이전하는 문제들로 또 장로님들과 함께 일을 하고 그러면서 어제도 종일 보냈는데요.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연세가 드셨는데도 자질구레한 일들, 힘쓰는 일까지 기꺼이 함께 감당해 주셨던 모습들 너무 감사했고요. 또 깊은 감명도 받았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일들이 아닌데도 오후 늦게까지 남으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섬김이라는 거, 희생이라는 거, 이게 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고결한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던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익이 있는 것, 관련이 있는 것에만 움직이고 진정한 봉사와 희생, 섬김 이런 말 참 찾아보기 어렵고 그런 모습들도 보기 힘든데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 속에서 깊은 감동을 경험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식사 준비하시고 또 회원들 식사까지 챙겨주시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참 작은 천국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감동도 함께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2014년도요, 우리의 섬김과 희생 함께 나눔으로 정말 가슴 벅찬 감동이 있고 서로에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의 이유들이 되어주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2014년도 인사는 이렇게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요, 감동을 주는 한 해를 사십시다, 이렇게 좀 인사하면 어떻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면서 나에게 감동을 줘봐가 아니고요, 내가 당신을 감동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서 7장을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지혜자의 마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5절부터 7절에서는 지혜자의 책망, 무엇을 책망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8절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을 통해 지혜자의 삶에 대해서, 지혜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지혜자는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우리는 2014년도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며 또 결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요, 좀 이렇게 쪼개서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결심하는 의미에서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자는 일의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네, 지혜자는요, 지혜로운 인생은 일의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7장 8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일의 끝이 무엇보다 낫습니까? 시작보다 낫고, 그럽니다. 용두삼이라는 말도 있고요, 작심삼일, 요즘은 작심삼초라 그러대요. 이런 말들도 우리가 흔히 듣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는 이 한 해 끝에 서서 우리가 살아왔던 1년을 돌아보며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자 솔로몬 왕은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고 알려지고 있으니까요. 3장 1절 2절 상반절에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또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때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7장 2절을 가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을 또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시작하는 지점, 출생이라면 그 모든 것을 마치는 지점은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으로 그렇게 결론을 짓는 인생인 것을 지혜자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혜자는 한시도 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항상 강조하는 것을 전도서 어디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8절 이 상반절에서 일의 시작보다 끝이 낫다. 그러면서 또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 왕은 그의 지혜서를 통해서 가깝게는 어떤 일의 목적을 이룰 때, 그러니까 한 일이 끝나는 시점이 있다는 것과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면서 우리에게 이 제한된 그리고 한정된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어떤 일의 끝이든 인생의 끝 지점에서든 돌아보며 열매가 있고 감사와 감격이 있고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다.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자세히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참 그 시작만 있고 끝이 없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을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올해는 이번 주는 이런 책을 읽어내야지 그 결심하고는 결심대로 책을 읽어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중단한 적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우연히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펼쳐들면 중간 정도만 가다가 그쳐있는 책들도 굉장히 많이 발견하는 것을 저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시작이 반이니까 그렇게 위로하고 그러면서 또 살아온 날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하게요, 우리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 전부 통일되면서 일부 예배는 특별히 우리 교사 전체들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로 2014년부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제가 전도사 할 때도 그랬고요, 어떤 분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요 한두 달은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어떤 분은요, 처음 시작할 때는 자기가 천하제일이에요. 그 열심은 아무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3달만 지나면 늦기 시작하고 빠지기 시작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이걸 습관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시작은 있는데 마무리가 늘 되지 않은, 그게 그분의 이미지가 되고, 그래서 나중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그런 경우들도 이렇게 많이 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시종 일관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심 1년을 넘어 작심 평생,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난번 교육위원회 때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부장님들 부장 근속 10년, 근속교사 10년을 넘어서서 부장 근속 10년이 우리 교회도 빨리 나올 수 있기를 오늘 대단한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곧 우리 신원예담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를 만드십시다. 자, 오늘 지혜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 부분을 주석하시면서 우리 그 교회 교단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에 존경받는 원로이신 이 박윤선 목사님은 그분의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해 놓으셨더라고요. 일의 끝이란 것은 사람이 그 하는 일에 있어서 결심함을 말한다. 그것이 시작보다 낫다는 것은 일을 시작만 하고 많은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주석을 하고 계셨는데요. 언제나 우리는 일의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그 많은 경험들을 하기에 이런 주석을 해놓으셨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작이 아름다운 것은 끝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시작은 끝에 서서 돌아볼 때 사실은 의미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시작은 했는데 끝에 가서 돌아보면 그 시작은 온데간데 없다면 그건 평가도 안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시작은 오히려 냉철한 이 평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바로 가깝게는 올 한 해를 마치고 한 해의 끝에 서서 한 해를 돌아볼 때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여러분의 1년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 순간순간마다 발걸음마다 감사와 감격의 시간들이었고, 바로 오늘 나는 여기 서서 이렇게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면 우리가 시작보다 끝이, 우리가 태어날 때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결론은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목표 지점이 바로 설정된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표 지점이 분명해야 우리가 목표 지점에 서서 목적지에 서서 돌아온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의 부담과 경주의 어려움과 과정의 시련을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목적지에 이르러 지나온 길들과 흔적을 돌아볼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목표 지점 끝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감동들을 전혀 경험할 수 없고요. 시작할 때 설레임과 그걸 붙들고 살아갔던 그 삶의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전혀 의미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 창의 끝이라는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2006년도에 영화로 제작됐는데, 이게 흥행한 영화는 아니지만 End of Spear, 창의 끝이죠. End of Spear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상영이 됐습니다. 이 책과 영화는 1956년 1월 8일 에콰도르에서 순교한 이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그들의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우리 특별히 그 교사들, 우리 젊은 친구들 구하기 쉽지 않겠지만 꼭 이거 한번 구해서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End of Spear.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1956년에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명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짐 엘리엇을 비롯한 피터 플레밍, 에드 맥컬리, 여데리안, 네이트 세인트 등 이 5명의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에콰도르의 와오 다니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오지로 들어가서는 실종된 그런 사건이 보도가 됐는데요. 불행하게도 아마존 정글 해안에서 와오 다니족에게 창에 찔려 5명이 전부 살해된 채로 그렇게 발견되면서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이 와오 다니족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부족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스스로 자기들의 종족 분쟁만으로도 60% 이상의 사람들을 죽인 이러한 종족으로 알려져 있지요. 이 5명의 선교사는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랑, 그걸 전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랑의 가치, 와우 단위죠. 그들은 이 사랑의 대상일 수 있다는 생각을 안고요, 이 죽음의 그늘이 덮여진 그 땅을 향해 그렇게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정탐의 시간을 지내 많은 선물을 가지고 경비행기 하나 얻어서 그들은 그 땅에 도착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요, 이 일을 감행하게 됐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짐 엘리엇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을 갚기 위한 그의 마음의 갈망 때문에 그랬는데, 이 짐 엘리엇이요, 이 대학 시절에서도 정말 그 신실하게 그의 책상을 보면 늘 공부하는 책과 그리고 성경이 늘 함께 놓여져 있었고, 그는 공부하는 시간만큼의 성경 읽는 시간을 할애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석한 거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이런 소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뭇개비에 불을 붙여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서 나의 삶을 소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여. 이것이 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읽은 이 메모가요, 그의 나이 33세에 그의 일기에 보면 예수님의 나이 33세, 그러면서 자기의 나이를 함께 적으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처럼, 짧은 생애를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전도 요망했던 그 젊은이들은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가장 위험한 땅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했던 그 선교사들은 그 소망을 이루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 백인들에 대한 증오가 가득 찼던 한 사람의 모함에 의해서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5명 모두 비참하게, 평화로운 것 같은 그 해변가에서 창에 찔려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5명의 선교사의 사역들도 세상에 공개가 되게 된 건데, 바로 그 중에서는 2명이 결혼한 상태였고요, 또 그 2명에게는 어린 자녀들도 있었는데 그 부인들이, 그리고 선교사들의 가족들이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 같지만 그 낯선 땅에 피를 뿌린 이 남편들의 이 선교의 열정과 헌신을 가슴에 담고는 이번에 가족들이 들어간 거예요. 가족들이 들어가서 의약품과, 그리고 내가 그 땅에 하나님 뼈를 묻더라도 남편들의 꿈을 이루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부인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요, 이 젊은 엘리엇의 그 여동생인 레이첼, 그리고 그의 미망인 엘리사벳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네잇이라는 선교사 8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스티브도 그의 다시 오지로 향하는 그 선교 행렬에 참여를 하게 된 거고, 바로 엔드 오브 스피어는 바로 이 8살, 그 당시 8살이었던 이 스티브의 증언과 그의 기록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그런 영화가 엔드 오브 스피어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죽음을 무릅썼지만 한 가지, 그 부족들은 그럼에도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부족이었기에 그거 하나 붙들고 그 선교지로 향한 것입니다.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종족들이 남편들의 피가 헛되지 않기를, 그들에게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여인들이 나서게 됐던 것입니다. 그 영화를 쭉 보고 또 책을 읽으면 이들이 보여줬던 헌신과 노력은 정말 피눈물 나는 것들이었습니다. 오해되고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기꺼이 가장 낮은 자들이 돼서 그들을 치료해내고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그 짐 엘리엇이 죽으면서, 창을 찔려 죽으면서도 그가 마지막 외치고 죽었던 것은 우리는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외치면서 죽었거든요. 그 모습을 계속 확인시켜줬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당신의 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친구로 왔고 우리 역시 친구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에 오게 만든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영화 끝부분에 보면은요, 그 책도 보면 결국은 한 사람이 스티브에게 찾아옵니다. 장성한. 그리고 나서는 고백을 해요. 당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나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내게 복수하라고. 그럴 때 이 그 스티브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No one took my father's life. He gave it. 아무도 내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주신 겁니다. 그분이 당신들에게 준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족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1992년, 그러니까 이들이 선교지에서 순교의 피를 흘린 지 36년이 지난 그때 내린 평가가 있습니다. 그 부족의 40% 이상이 크리스찬이 됐고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죽였던 사람 중에 3명이 사역자로 오히려 부족들을 전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됐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을 통해 스티브가 세례를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라이프지에서 그 잡지죠. 그 한 기자가 이 사건을 다루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게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로 이 사건을 보도합니다. 그만큼 미국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이 라이프지에서 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은 모두 다 죽인 종족이다. 거기 들어가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걸 알면서도 그 지역에 들어갔다는 것은 얼마나 낭비적인 결심이었는가. 그 당시 그들의 사역을 그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쓸데없는 짓, 아주 속되게 개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들어간 것은 그들은 죽음을 자초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때요, 그 기사에 대해서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썼어요. 말씀을 삼가해 주십시오.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으로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한, 그리고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요, 자기 가족을 이끌고 그 밀림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 코네티컷 대학의 교수이며 그 다음에 인류학자인 제임스 보스터는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와우다니 부족은 지구상 가장 잔인한 부족 사회 중 하나여서 종족 분쟁으로 60%가 살해되곤 했다. 50년 전 이러한 부족이 현재 40%의 인구가 기독교로 개종되었으며 이러한 분쟁과 살상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역사상 최초로 할아버지가 손자를 볼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우다니족은 다음 세대라는 얘기를 할 수 없었던 부족이었던 것입니다. 서로 죽이면서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땅. 이 민족에게 어떻게 이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미친 사람들,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함께 바라봤던 가족들,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생의 목표를 삼고자 했던 사람들, 그들이 한 부족을 바꿔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은 아프리카 중에서도 가장 평화롭고 다시는 살상이 없는, 그래서 비로소 평화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들, 바로 5명의 순교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평화라는 단어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 바로 정말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개죽음 당한 것 같지만 그들의 거룩한 피가 그 사회 속에서 평화를, 그리고 살아갈 의미를, 목적을,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질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 그분이 쓴 대학 시절의 일기에 보면 그분은 이런 글을 남겨놨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쓴 것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엘리엇은요, 그의 노트 중에 또 이런 글귀도 있어요. 그것이 그가 살아가면서 붙들었던 가치였는데,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그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전시품이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전시품이 되게 해주소서. 여러분, 전시품이 뭡니까? 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미리 보여주는 거, 샘플화 시켜서 보여주는 거, 그게 전시품 아닙니까? 엘리엇은 기도한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전시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를 하나님 나라의 전시품으로 그렇게 전시해 놓으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노래하며 그의 희생을 노래하며 오히려 죽음으로써 그는 전 세계에 그의 목소리를 높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시품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혼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도 또 한 해의 끝에 이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끝 지점에도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한 해의 끝에서도, 인생의 끝에서도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격할 수 있으려면 오늘 내게 주신 비전과 소망, 목적을 분명히 붙드는 삶들을 사셔야 됩니다. 감사와 감격은 목표 지점에 서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희열이고 감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입만 무성했지 열매 하나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 인생을 바라보신다면 이것만큼 불행하고 아픈 삶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여러분, 물론 한 해를 하루의 수고를 끝이고 느끼는 감사일 수도 있지만, 지혜자가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메시지를 보면 이 세상에 날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다면 떠날 때 그 시점에 서서 바라보는 인생이 시작하는 시점보다 아름답기를,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혼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올 한 해 끝에서 바라보는 그 끝 지점이 시작보다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크게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지점에 서서 살아왔던 내 모든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들을 전시품처럼 사용하셨기에 하나님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들이 떠난 후에도 비록 젊은 나이에 순교의 제물로 사라졌지만 오히려 떠남으로 더 크게 말하는 그 5명의 선교사들처럼 여러분이 떠난 자리에서도 남겨진 사람들에게 더 크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시품들이 다 되시는 우리 신혼예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14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의 끝에도 서게 될 것이고 인생의 끝에도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 놓아야 될 것들을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것들을 노음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높은 것을 꿈꾸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전시품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거룩한 소망과 열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해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 남은 생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음을 보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목적을 붙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전시품같이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혼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1년의 많은 소망을 안고 시작하는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늘 기도하며 마음속에 품은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이 1년 동안 서 있어야 될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